자, 요한복음 12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몇 년 전에 영어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어떤 기관에서 조사를 하나 했습니다. 한국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영어 단어가 뭘까? 이런 주제를 갖고 조사를 해봤는데 3위는 패밀리라고 해요. 가족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2등이 해피, 행복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등이 사랑이라는 단어, 러브였다고 해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가장 좋아하는 한국 단어가 뭘까? 이것을 가지고 조사를 했을 때 1등이 사랑이라는 단어였다고 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이라는 말, 사랑이라는 단어, 사랑이라는 개념을 좋아한다는 뜻이겠죠. 사랑은 동서고금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인 것 같아요. 과거의 시조, 우리 옛 선조들이 사용했던 그 시조를 봐도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죠. 사랑을 주제로 하는 시조가 굉장히 많아요. 요즘의 시도 사랑에 관한 것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서양에서도 사랑에 관한 소설과 시가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가 아는 유명한 소설들 예컨대 로미오와 줄리엣,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오만과 편견, 이게 다 사랑을 주제로 하는 소설들입니다. 톨스토이 같은 소설가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이 책에서, 소설에서 아예 사람은 사랑을 위해서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랑이 있는 곳에 곧 하나님이 있다, 이런 교훈을 주는 그런 소설이에요. 안 읽어본 사람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유익이 있는 그런 소설이에요. 요즘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나 그리고 가요 등에도 사랑 이야기가 압도적이에요. 이처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많다는 것,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사랑을 좋아한다는 것이겠죠.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토록 많은 이야기를 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말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것이 본성이에요. 사랑은 좋은 것이죠.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노래하고 또 사랑을 행하는 것 좋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몇 년 전부터 꾸준히 말하고 있는 것이 있죠. 사랑은 정말 좋은 것이기에 넘치도록 풍성해야 하지만 그 사랑이 정말로 사랑인지, 그 사랑이 올바른 사랑인지 꼭 점검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물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물이 어떻습니까? 좋은 것이죠. 정말로 꼭 필요한 겁니다. 물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물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넘치도록 있어야 하는 거예요. 물이 부족하면 아마도 우리의 삶은 정말 치명적인 결과를 맞이할 거예요. 그러나 물이 좋다고 해서, 물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라고 해서 모든 물이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더러운 물, 오염된 물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사실은 우리에게 유익하지가 않죠. 먹을 수가 없는 물들이에요. 요즘에는 제가 자주 못 가지만 과거에는 종종 아차산이라는 산을 등반을 했어요. 아차산 올라가기 바로 전 그 입구에 보면 약수터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 약수터에는 항상 경고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식수에 적합하지 않으니 마시지 마세요, 이런 경고판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점검표가 있었는데 언제 검사를 했고 그 검사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표시해주는 점검표였어요. 산을 올라갔다 내려오면 여러분, 목이 얼마나 마르겠습니까? 물을 시원하게 한 잔을 들이키고 싶지만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목이 말라도 이 약수터의 물은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염된 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겁니다. 사랑은 참 좋은 거예요. 목마른 사람에게 한 잔의 물이 갈증을 해소시켜 주는 것처럼 사랑은 사람들의 마음에 안식을 주고 또 행복을 주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목마른 상태라 해도 오염된 물은 마셔서는 안 되는 것처럼, 아무리 사랑이 결핍되어 있다 할지라도 오염된 사랑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염된 사랑으로 주고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염되지 않은 사랑, 올바른 사랑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염되지 않은 사랑과 올바른 사랑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이 오염되지 않은 사랑이고 어떤 것이 올바른 사랑인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의 사랑을 점검할 수 있습니까? 모든 선의 원천이 되시고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그 사랑을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참된 사랑이요 올바른 사랑이요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모든 것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을 같이 볼까요?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자, 지난 본문의 연속이죠. 지난 본문은 니고데모와의 대화였어요.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대화하시는 장면이었는데 그 장면의 연속이에요. 거듭남에 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거듭남이 주제였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말씀을 전혀 도통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죠.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대화가 시작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을 베푸셨고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속마음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니고데모도 그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래서 예수님 앞에 밤에 몰래 찾아왔지만 사실 제대로 믿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지만 서로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니고데모는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왜요? 가짜 믿음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강해를 들을 때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요한복음 전체 주제.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니고데모를 비롯한 유대인들은 믿기는 믿는데,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는 하는데 사실 이 믿음이 가짜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았습니다. 그 표적을 보았어요. 그리고 놀라워했고 믿었다고 해요. 그런데 진짜로 믿은 게 아니래요. 가짜 믿음이랍니다. 이 가짜 믿음의 정체는 여러분 뭘까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오겠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자기네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은 거예요. 믿고 싶은 대로 믿은 것,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 듣고 싶은 대로 본 것. 그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이 정작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네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그걸로 충분했기 때문이에요.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가장 커다란 문제였어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멋대로 규정하였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멋대로 생각을 해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식 따위는 그들에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진정성만 있다면, 내 마음에 진정성만 있다면, 열심만 있다면, 내 삶에 열심만 있다면, 내 마음이 진심이라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도 충분하다. 이것이 그들의 심리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내가 보고 싶은 말씀, 내가 섬기고 싶은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가짜라는 것이죠.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에 이 모습이 아주 잘 드러나고 있는데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안 찾으셔도 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이 제사장들 곧 유대인들의 마음이 서로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제사장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제사장들,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놀랍게도 그들은 자기의 신앙이 좋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방식도 따르지 않으면서 그저 자기네들에게 진정성이 있고 자기네들에게 열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 신앙이 좋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가증스럽다고 얘기하세요. 말라기에서 지적한 이 유대인들의 신앙은 예수님 당시까지 이어져 내려왔고 오히려 더욱더 악화된 상황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전형적인 인물이었는데 우리는 이미 다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에게 엄청난 열심이 있었어요. 엄청난 열심이 있었지만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들은 위선자였죠. 외식하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척했지만 정작 사실은 자기들의 욕구를 충족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가짜였던 겁니다.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었던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예요. 참된 믿음이 없었어요. 10절부터 12절을 봅시다. 10절부터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이렇게 질책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힘을 아니하노라. 내가 땅에 이르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것 항명하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을 뿐만 아니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죠. 예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의원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뭐가 없었습니까? 참된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어찌하여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느냐? 이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못하는데 내가 하늘의 일을 말할 때 너희가 정작 믿을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니고데모를 비롯한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듣고 싶은 대로만 들었고 보고 싶은 대로만 보았고 믿고 싶은 대로만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세례 요한이 말해서 와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이 와서 말해도 믿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믿음이 정말로 중요하죠. 특별히 본문에 의하면 요한복음의 이 말씀에 의하면 믿음이 곧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참된 믿음이 정말로 중요해요. 지난 시간에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두는 일,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긴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했어요. 아무리 세상이 요동을 치고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모든 것들이 급변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또한 동시에 요동친다 할지라도 기독교 신앙의 본질 위에 뿌리를 두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투자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사용하는 것, 이것만큼 긴급하고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거듭나고 그래야만 우리의 눈이 열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되 어떻게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방식, 자기 방법, 자기 생각을 따라 믿는 것은 참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믿을 때 진정으로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믿는다는 것, 이게 뭘까요?
본문 13장 16절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본문 13장 16절. 본문 13절부터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6절 아마도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 암기를 했을 법한 그런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오늘 본문의 중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씀이에요. 이처럼 사랑하사. 후토스라는 헬라어인데 두 가지 번역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매우 사랑하사라는 뜻이에요. 이처럼이라는 단어가 강조법이어서 매우 사랑하사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매우 사랑하사. 또 다른 방식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요. In this way, 이런 방식으로 사랑하사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번역이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원어를 직역을 해서 이처럼이라고만 번역을 했어요. 바르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매우 사랑하사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문맥적으로 볼 때 이런 식으로 사랑하사라고 말하는 것이 조금 더 적합해 보여요. 13절부터 여러분 한번 볼까요?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사건 하나를 언급하시는데 어떤 사건입니까? 광야 속에서 있었던 사건 중 특별히 놋뱀 사건이죠. 광야를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진중에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다 죽어가요. 모세가 중보를 하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중보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도를 마련해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놋으로 뱀을 만들고 장대에 매어 높이 올리고 그것을 보는 자는 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급히 놋뱀을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돌아다니면서 외쳐요. 이 놋뱀을 보는 자는 살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 놋뱀을 바라보고 살았고요. 어떤 사람은 그 놋뱀을 이 놋뱀 따위가 어떻게 우리를 살릴 수 있겠냐 이렇게 무시하면서 놋뱀을 바라보지 않고 죽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 사건을 십자가 사건의 모형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높이 들릴 것인데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살겠지만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 따위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냐 이렇게 무시한다면 그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구원의 방도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사랑하사. 정확히 말하자면 이 방식이 유일한 구원의 방도요, 유일한 사랑의 방식인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런 방식으로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만이 구원의 방도요, 사랑의 방식이에요. 이 십자가를 배제한 채 자기만의 방법과 자기만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한다면 그 믿음은 참된 것이 아닌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나름대로 진정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가짜인 거예요. 니고데모를 비롯한 당시의 유대인처럼 참된 믿음이 아니기에 거듭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들어볼게요. 17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7절, 18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멸망을 시키기 위해서, 심판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멸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모든 심판을 자신이 기꺼이 짊어지고 십자가에 오르신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키며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유일한 구원의 방도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찾아야 될 단어 하나가 있어요.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13절부터 18절까지. 13절부터 18절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믿음이에요. 15절을 보면 믿는 자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16절에도 믿는 자마다가 나와요. 18절을 보면 믿는 자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믿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믿음이라는 단어가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지 않으시죠.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 일, 곧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런 방식으로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사건, 그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볼 것, 곧 믿을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것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그것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심판을 받는다고 해요. 예수님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해요. 맞는 말씀이죠. 왜냐? 예수님은 이미 심판을 받은 우리의 심판을 자신이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심판을 당하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는 자신들이 받은 심판 속에서 사는 겁니다. 자, 그게 뭡니까? 19절부터 21절입니다. 19절부터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이미 심판을 받은 자는 어떤 모습입니까? 어둠 속에서 산다고 하죠. 어둠을 좋아한다고 해요. 빛으로 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악을 행하되 은밀히 행한다고 하죠.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도 나오지 않는다고 해요. 그것이 이미 심판을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방식,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에 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방식으로 세상을 사랑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 올리시는 그런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방식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심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사실, 우리가 믿어야 될 교리인 겁니다. 특히 여러분, 이 믿음에 기초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번 주 내내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첫째, 우리의 방식을 버려야 되겠죠. 우리의 방식, 우리의 방법, 우리의 생각을 버려야 돼요. 니고데모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었기 때문에 지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대화가 되지 않았죠. 열심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데 아마 그분만큼, 그 사람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그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이 가짜였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었어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방식대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그저 예수님이 일으키신 표적을 보고 야,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그가 정말 선지자겠구나. 이렇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식대로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그렇게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은 진짜 믿음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 우리 신앙에 성장이 없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 어디에 있는 걸까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예전의 방식, 곧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 우리 신앙에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자기 방식을 따라 용을 쓰면 용을 쓸수록 우리의 신앙은 침체되고 말 것인데 이것은 마치 늪에 빠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늪에 빠졌는데 어떻습니까? 스스로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욱더 깊이 늪에 빠지는 것이죠. 늪에 빠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살려달라고 소리를 쳐야 되는 겁니다. 구원자를 찾아야 하는 겁니다. 자기 방식과 자기 방법으로 그 늪에서 빠져나오려고 용을 쓸수록 우리는 더 깊이 침체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구원자를 찾아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자기 방식,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과 진지한 대화를 하고 있지만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전혀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죠. 만약에 우리가 자기의 방식과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개념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면 아마도 그는 이 똑같은 증상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오랫동안 성경을 읽었는데 나름대로 성경 공부를 또 열심히 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도통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 생각으로 읽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열리지 않는 것이죠. 새로운 가치관이 열리지 않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니고데모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해가 되지 않고 변화가 없는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면 거의 틀림없어요. 자기 방식, 자기 방법을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을 해야 돼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눈을 크게 떠야 하고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식,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런 방식으로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방식으로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나타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뜬 구름일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자기 방식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 생활이 어렵고 낯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가 할 일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방법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임을 확신하고 그리스도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진지하게 나아가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공부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니고데모의 본을 좀 따라 볼 수 있을 텐데, 비록 지금 본문에서는 니고데모가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 니고데모의 진지한 발걸음 하나가 니고데모 인생을 바꿔놔요. 자, 요한복음에 니고데모는 앞으로 2번 더 등장을 합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7장 50절입니다. 비록 지금 니고데모의 모습이 답답하지만 니고데모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우리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7장 50절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어떻습니까?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이 예수를 가만두면 안 되겠다. 죽여야겠다. 심판을 해야겠다. 이렇게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 한 명, 곧 예수님께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나서죠. 그리고 다른 바리새인들과 어떻게 해요? 논쟁을 벌이며 예수님을 보호해요. 엄청난 발전이죠. 밤중에 몰래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이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밤중에 몰래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이제 그들과 맞서서 논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용감해진 겁니다. 믿음이 조금 일어난 거예요. 자, 이 믿음이 어떻게 자라는지 한번 봅시다. 19장 39절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39절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38절을 보면 아리마대 요셉 똑같은 사내들인 공예요. 그리고 바리새인이었고 이스라엘 선생이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 나오는데 그를 향해서 요한은 예수의 제자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39절에 바로 니고데모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니고데모는 무엇을 갖고 옵니까? 모략과 침향을 가지고 와요. 자, 여러분 당시 분위기를 생각해 봅시다. 당시 분위기는 예수님의 12 제자들까지도 두려움에 떨어서 예수님을 다 떠나간 상황이에요. 함부로 예수님께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어떠합니까?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두려웠던 상황, 그 무서웠던 상황, 자칫하면 자신의 정치 생명이 끝나고 정치 생명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이 끝날 그 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을 한 거예요. 한밤중에 몰래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가 이렇게 용기 있게 변한 겁니다. 어떻게 이 니고데모의 변화가 시작된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온 그 발걸음 하나가 이렇게 니고데모를 변화시킨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 모두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공부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 작은 발걸음 하나가 언젠가는 우리를, 여러분을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로 바꾸어 놓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공부하는 방식 무엇일까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방식이 뭘까요? 몇 주 동안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첫째는 설교를 통해서 가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일상적이고 가장 쉬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은혜의 방편이에요. 은혜의 방법이에요. 이번 주에도 설교를 다시 읽으며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다른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또 열심히 힘을 기울여야 될 방법 중에 하나예요. 교리문답을 공부하는 겁니다. 교리문답은 예수님에 관해 가장 잘 정리된 문서죠. 우리는 교리문답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랑하신 것을 공부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아침마다 공부하고 있는 하이데벨크 교리문답, 그 중에서 성자 하나님과 우리 구속에 관한 교리문답을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에 관한 교리가,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주 잘 정리되어 있잖아요. 그 교리문답을 공부하면서 니고데모와 같이 예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핑계를 대지 맙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 잠언의 말씀처럼 여기에 무엇이 있다, 저기에 무엇이 있다, 이래서 어렵다, 저래서 어렵다, 이런 핑계를 버리고 니고데모와 같이 예수님 앞에 한 걸음 진지하게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